안녕하십니까. 자연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성경 속 주요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는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요, 첫 주, 둘째 주 강의를 통해서 처음엔 지역, 이스라엘과 또한 갈릴리에 대하여 살펴봤고요. 또 지난 주간에는 생활,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의식주 생활과 문화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 세 번째 주요 주제는 바로 성전과 회당입니다. 성전과 회당. 이 성전은요, 우리가 그 첫 주에 예루살렘을 살펴보면서 대부분 성전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주요한 점이 바로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고 또한 예루살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과 회당인데요. 특별히 성전 가운데서도 회당과 연관되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전과 회당이 자리매김하면서 나아갔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성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의 원형입니다. 원형. 성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성막입니다. 성막.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한 거기에서 희생 제사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시대에 정말로 모든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 성막이 바로 성전의 원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발전된 형태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막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성막에 어떤 구조물이 있고 또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또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또 여러 성물들이 어떻게 위치되어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거룩한 곳, 그 성막, 그 중에서도 성소와 지성소, 이것이 점차 발전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다시 치고 다시 거두고 그것을 다시 지고 이동을 해서 다시 피고 다시 설치하고 다시 건축하고 이게 임시적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발전하여서 고정된 형태의 성막, 건물 형태의 성막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의 원형은 이렇게 성막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성전은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대로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을 비로소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3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맨 먼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지었습니까? 성을 다윗성을 건축하였습니다. 다윗성. 그리고 맨 위에다가 다윗이 머무는 다윗 궁전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머무는 궁전은 잘 지어져 있고 그 아래 사람들이 머무는 다윗성도 잘 건축되어져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법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란 건 무엇입니까?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법궤가 아직도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도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 다윗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어떻게든 옮겨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에서부터 성막이 출발하고 또 성막에서부터 성전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은 바로 이 법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법궤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빼앗긴 적도 있었고 정말로 옮기려다가 큰 사고로 옮기지 못했던 적도 있었고, 예, 이렇게 법궤의 이동 경로만 봐도 아주 복잡합니다. 사사시대 때 법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예, 실로에 제사장이 있었으니까요. 거기서 계속적으로 에베네셀로, 아벡으로, 또한 가나안에 빼앗겨서 아스돗에, 가드에, 에그론에, 벳세메스에, 또 기란 여야림까지, 예, 이렇게 법궤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옮기려고 재차 시도하다가 정말로 잘 준비를 하여서 끝내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정말로 이렇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췄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기사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므를 통해서 이제 준비가 갖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죠.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은 건축되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윗성 위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이 위치가 바로 아모리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모리산 그 위치에 바로 이렇게 성막에 발전된 형태인 이 성전이 이렇게 자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으로 인해서 성전의 시대가 비로소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시간에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성전이 얼마만큼 정말로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이 솔로몬 성전으로 쭉 계속적으로 이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크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제1, 제2, 제3 성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제1성전은 이렇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간 것이 아니라 제2성전, 제3성전, 수룹바벨과 헤롯의 성전까지 파괴되고 다시 지어지고 회파되고 훼손되고 다시 지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반복된 것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잠깐 살펴보면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제 지어졌죠. 예.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합작품으로 성전이 이렇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은 언제까지 그 명맥이 유지됩니까? 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한국 유다가 멸망이 되죠. 자연스럽게 솔로몬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주전 586년, 예, 이때까지 제1 솔로몬 성전이 이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70년 후에 수룹바벨이 다시 유다로 돌아옴에 따라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솔로몬 성전보다는 정말 그 규모가 많이 왜소해졌지만 그래도
그래도 주전 516년에 이제 스룹바벨과 그 무리들을 통하여 제2성전이 건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2성전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아주 처참하게 회파됩니다. 그것이 BC 63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된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제 헤롯이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오시기 16년 전에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헤롯 성전을 아주 잘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 또한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되어진 이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정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함에 따라서 이 헤롯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직까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에 그 이 헤롯 성전에 잔해가 남아 있는 곳에서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당입니다. 회당. 이 성전과 회당은 무슨 관련이 있죠? 성전은 성전이고 회당은 그냥 회당인 것 같지만 이 성전과 회당은 역사적으로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당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도 훼손이 되고 제3성전인 성전까지 파괴되었습니다. 자, 1성전, 2성전, 3성전이 계속적으로 파괴되고 훼손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애지중지했던 성전이 계속적으로 훼손되고 파괴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전이 계속적으로 파괴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에 성전 하나만을 믿고 있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을 당시에 아마도 회당이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은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포로로 끌려난 바벨론에서도, 그 바벨론에서 당연히 성전이 없죠. 하지만 당연히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연스럽게 회당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몰락하고 성전이 파괴됨에 따라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인 그것도 성전 하나, 그 중심된 하나가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 성전의 역할을 그나마 대체할 수 있는 회당이 등장하지 않았나라고 우린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성전, 2성전, 3성전, 헤롯 성전까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전 586년서부터 주후 70년까지 거의 한 65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이때에 회당이 등장을 하고 헤롯 성전이 파괴되는 대에 이르러서 이 회당은 이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신앙의 이 회당이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계속적으로 지어졌지만 성전의 기능이 계속적으로 상실함에 따라서 회당이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반비례로 인해서 회당이 그 성전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 중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당연히 언제입니까? 예,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헤롯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당이 등장하고 회당이 성전의 기능을 많이 그래도 대체하기 시작될 즈음에, 그러니까 이때는 성전도 있었고 회당도 있었지만 성전도 중요했고 회당도 중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성전은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님은 성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성전을 비판하시면서 회당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역사도 이 성전과 회당의 역사와 이렇게 맞물려서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회당의 이름은 많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낭독하시고 선포하시던 그런 기사가 누가복음에 있죠.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곳이 또 등장을 합니다. 시작 성경에는 이렇게 나사렛 회당,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장소가 등장을 하지만 이 두 장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할 수 있냐면요, 마가복음 1장의 말씀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그 지역의 여러 회당들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았다. 이 말씀만 봐도 갈릴리 지역에도 회당이 그 당시에도 여러 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은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고 하지만 평소에는 성전에서 하지 못하던 여러 가지 신앙의 생활을 회당에서 하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던 일은 회당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진 못하죠. 번제를 드리지도 못하고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지도 못하죠. 하지만 그 희생 제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것과는 구별되게 회당으로서의 그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 이후에 이제 헤롯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때의 회당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3세기에서 7세기까지 이 회당이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중심이 되고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이후에는 이렇게 밝혀진 것만 해도 다 회당의 장소입니다. 아까 성경에 나온 것 같이 이쪽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지역에 특히나 많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갈릴리 쪽에는 성전이 어쩌습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 회당이 많이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갈릴리 또한 그 외에 이방 땅에도 유대인이 가는 곳에는 회당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회당을 짓기는 비교적 용이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 회당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현재까지 보존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바람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지만 기둥이 있고요. 이렇게 벽과 출입구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내부의 모습이 이런데요. 자, 이 회막, 자, 이 회당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기능을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것, 특별히 이 성전 안에 성소에 있는 것을 좀 많이 이렇게 흉내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궤는 있을 수 없지만 이 두루마리가 중심이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되던 것과 똑같은 이렇게 촛대가 등잔대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는 독서대가 있습니다. 독서대. 이것은 하나님 말씀 토라 모세오경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이사야의 말씀을 낭독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에 들어갈 때에 정결례를 위하여 손을 씻고 예전에는 목욕까지 하는 것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물두멍, 항아리, 물 항아리가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성막과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의 기능을 넘어서 회당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와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필요한 역할들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처럼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회당의 앞마당이 학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고 여기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례객들을 위해서 숙박을 하는 것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과 이런 회당은 이렇게 따로따로 발생이 되어서 각각 그렇게 성장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 속에 성전과 회당이 이렇게 중심이 되고 또 쇠퇴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과 그 다음에 회당, 이것이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점차 바뀌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다 회파되고 없어졌을 때는 그 기능을 회당이 어느 정도는 감당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이 됨에 따라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자, 성전은 의식 중심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됐고 또한 번제나 여러 가지 제사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또한 거기서는 그 의식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백성들은 같이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잡고 모든 의식의 중심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식 중심에서 이제 교육 중심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유일하게 그 의식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이후에 회당에서는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그다음에 통역하는 통역사들, 여러 그런 직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제사장이 하나님하고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의식과 또한 그 신앙이 내려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의의가 회당의 발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중심에서 이제는 어떤 것이 중심이 되냐면 예배 중심이 됩니다. 예배. 자, 물론 예배의 원형은 제사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무엇이죠?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예. 자기가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그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자기 죄가 사해지는 것. 그런데 이 제사 중심에서 이 회당에서는 그런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고, 그럼에 따라서 무엇이 이 점차 발전됐습니까? 거기서부터 예배가 발전돼요. 예배가. 예.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예전을 하고 의식이 생기고 그것이 이 정례화됨에 따라서 그것이 발전하여서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그래도 가까운 원형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라면 회당의 예배입니다. 회당의 예배. 예. 자, 회당에서 어떻게 예배가 출발되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회당 예배의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요즘에 예배하고 아주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쉐마의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8개의 그런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낭독을 하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토라를 낭독합니다. 아까 독서대가 있는 것들을 보셨죠. 예, 거기서 토라가 낭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뿐만 아니라 이 전해지고 고백되어지고 낭독된 말씀을 주해하고 해석하고, 호밀리라는 것은 요즘의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아람어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의 언어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는 번역사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해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을 그저 받기만 했다라면 그것이 조금 더 일반 백성에게 내려와서 그것들이 알기 쉽게 풀이가 되고 주해가 되고 설교가 되고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축복기도로, 이때의 축도는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축도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한순간에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회당이 등장을 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성전의 역할을 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겨진 이런 순서가 바로 오늘날 이어져서 우리의 예배의 순서로까지도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과 맥을 같이 하는 회당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전과 회당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막도 그랬죠. 정말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터인데 그곳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모하면서 정말 수도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하지만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그 성전이 다 회파되고 훼손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까?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어디서 우리가 이 신앙을 이어나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까? 라는 그런 열망과 그런 몸부림이 회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 계속적으로 신앙의 명맥이 유지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회당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있는 어느 곳에나 이 회당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어내려온 그렇게 성전과 회당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사모하고 열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말씀과 그것을 전하고 그것들을 상고하고 그것들을 교육하고 그것들을 전수하는 것에 게을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 회당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가 회당이 될 수 있지만 정말로 성전이 없을 때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가정이 회당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골방이 회당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있는 처소가 회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회당의 정신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 회당의 정신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정말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